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헌신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100만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만큼을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1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와 시온아, 내가 너의 기도를 참 기뻐한다,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까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답은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너무 기뻐한다, 응답해 줄게. 두 번째는 no, 그거는 아니야. 세 번째 wait,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응답해 줄게.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no와 wait 사이에서 헷갈립니다. 하나님,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웨이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침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막은 추워요. 밤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불기둥 속에 있어요. 낮이면 너무 덥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주세요. 그러면 시원한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채비를 준비해야 돼요. 텐트를 정리하고 짐을 꾸려서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액세서리처럼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 요즘에는요, 대부분 말씀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침반,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왜 매뉴얼을 봐요? 매뉴얼을 만드신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어렵겠다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갈망을 부어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배워왔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기도하는 걸 쉬워합니다. 어디서 기도 못 배워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는 대로, 권사님이 하는 대로, 또 목사님이 하는 대로,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TV에서 보이는 신한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습득한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인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침서예요. 우리는 내 습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기에 기뻐하시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종교의 신에게 비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내 정욕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새신자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수준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깨달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첫 번째는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요, 왕의 총애를 받았고 높은 위치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이 느헤미야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지금 모든 삶이 탄탄대로입니다. 꽃길을 걷는 삶입니다. 삶의 슬픔과 울음과 애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합니다. 왜요?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이요,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과 기도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눈물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비추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요,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그나마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이 그만큼이라도 해주실까 봐. 왜요?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대부분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부르시죠. 주여 합시다. 아마 주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주여 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누가 주여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눈 감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여를 왜 하라고 하냐면요, 왜 찬양을 하고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그 안에 마중물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의뢰가 흐르면서요, 점점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이 너무 지루해,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시간을요,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기서 아마 눈물 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그 순간, 정말 그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참 신기하죠. 묵은 신앙인이 되어서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집니다. 은혜의 젖줄이 마르고요, 은혜의 담비가 멈춥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신앙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딱딱하고 거칠고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요, 이 눈물의 흔적,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 여인을 생각할 때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그 비싼 걸? 야, 대단하다. 나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깨뜨려야지. 나도 주님 앞에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헌신을 깨뜨려야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전에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눈물을 잊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만 기억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눈물을 받으셨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향유를 붓기 전에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있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선행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찢는, 향유옥합 먼저 내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연민이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싶은데, 주님을 더 사랑한데 내가 죄인이라서 다가갈 수 없는 그 눈물, 그러나 주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눈물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하고 낮은 눈물의 마음,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눈물이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하실 줄 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제가 할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고요, 저도 기도 제목이 많아서요, 다른 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제일 많아요. 뭐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기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이 있죠. 주여 뭐였죠?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은, 이 찬양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니다. 이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회개를요, 반만 배웠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어제 에스겔 17장을 봤죠. 내가 세상으로 갔지만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반만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행동, 패턴, 나의 모든 삶이요 세상적인 방법에서 예수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삶이 변화되지도 않은 채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수준에서 끝나니까요 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돌파가 없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잘못했습니다. 늘 그 수레바퀴에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하고요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요 수준에서 퐁당퐁당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회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는요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성벽이 재건돼야지, 맞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됐다며 빨리 쌓자, 빨리 벽돌을 쌓자, 우리는 이 결과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벽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뭘 원하시는데요? 회개를 원하신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봅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재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고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질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런 기도 응답을 하고, 자 여기 있다, 자 성공, 자 관계 풀어지는 거, 자 너의 인생의 자녀 여기 있다, 그것보다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요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회개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될 것들.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주면요 잘못된 사람에게 주면 그게 악용됩니다. 근데요 제대로 된 사람에게 그걸 주면요 그걸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변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때 내가 이 선물을 줬을 때 너는 이거를 정말 잘 지켜내고 정말 풍성하게 할 것이고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길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돌파를 이루기 전에 이 돌파보다 나의 삶에 진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무너진 땅에서 하나님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죄송합니다 수준 낮은 성도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초신자 레벨 1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영광스러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할 때요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원 의미를 보면은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 영이,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없었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게 부흥입니다.
생명이 없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생명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성벽에 벽돌이 쌓아졌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그 전에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 부흥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흥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흥도 있습니다. 우리는 와, 부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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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회개가 없었네. 왜? 그 결과가요, 사람들은 모였고 예배는 뜨거웠고 감정은 막 솟아올랐지만 그 결과가 안 좋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회개가 없이 그냥 부흥만 임한 경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은 뭐예요? 내 삶이 살아나는 것,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그 원인은 뭐예요? 그것에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내 아들도 잘 돼야 되고 내 딸들도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비즈니스 꼭 돼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손을 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뭘 구하기를 원하신대요? 얼굴. 너가 내 얼굴을 좀 구해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 제가 집에 왔을 때 이다미가 아빠 로버트 좀 조립해줘,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 이다미가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네.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왜 너는 내 손만 찾고 있니? 왜 너는 선물만 바라고 있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회개 기도를 할 때요, 내 수준의 회개 기도를 넘어서요,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죄를 동일시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동일시하는 회개. 우리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교포 3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생각해 보세요. 술관원이 되기까지 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정직했던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요, 에휴,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 저 나라는 망해도 돼, 그래, 저 백성들 봐봐,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아버지의 죄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3세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과 미국 3세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민권도 없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와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나님, 이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 탓합니다. 남을 비난하고요, 남을 정죄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불시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난 좀 밝은 거, 위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예레미야를 지나서 또 에스겔도 또 회개 메시지네. 너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저의 안에 있는 죄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을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남의 죄를 동일시하여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데 이게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정치가 하나님, 이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느헤미야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남의 기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기도예요. 우리 함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해요. 마치 법정에 서서요, 법 제1조 몇 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느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내키는 데 따라 기도해요. 근데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뭐예요? 말씀대로.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지키고 돌이키면 그 땅으로 돌이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봐야 될 동기가 생기시죠? 제가 진짜 불시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으실까, 목사님 너무 고되지 않으실까. 근데요, 해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고, 또 기도할 때도 참 기도 내용이 풍성해지는구나, 정말 이 말씀 기도처럼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게 진짜 좋구나, 이런 거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죠? 소리가 작으시네요. 은혜가 되시죠? 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요, 그냥 목사님이 선포한다, 떠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신앙 영성 훈련 중에 하나는요, 금식이에요. 많은 사람이 금식을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아마 금식을 좋아하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금식을 싫어하니까요. 저는요, 금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저는 금식은 절대 못해요,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요, 금식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돌파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행했던 의무가 아니라요, 지금 신약 성경이 주어진 우리에게도 이 구제, 기도, 금식은요, 성도의 기본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너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너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있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하고 있니? 너는 정말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금식하고 있니?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 우리도 금식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대입하면서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혼인집 손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점, 그게 언제예요? 지금, right now.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너희 금식할 필요 없어. 신랑과 함께 즐기면 돼. 근데 언제 금식하면 되는지 아니? 신랑이 뺏길 날이 올 거야. 신랑이 하늘에 가는 날이 올 거야. 그날에는 금식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지금이 뭐예요?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이 금식할 때야. 왜?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신부는요, 신랑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요, 그 신랑을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굶으면서까지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아내분 사라 비비어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좀 주세요. 여러분, 목마름 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좀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고 내 자신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진 이유는 내가 이미 다른 것들로 내 자신을 채웠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사그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수그러졌습니까? 왜 그렇대요?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웠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요, 이미 내 안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비워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비워내야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금식.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요, 세상의 것들을, 눈에 보는 것들을 차단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음식을 먹는 금식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의 굶주림을 깨닫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구약에 정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알죠? 그 방울 딸랑딸랑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으시면 그냥 밧줄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날. 이 대속죄일 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뭐예요? 너희가 금식하며 나에게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2장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주셨던 말씀이 금식기도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이 동의되고 감동이 되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 기도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저도 지금 한 10일을 넘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대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유대력과 태양력이 다르죠. 우리의 날짜라 유대인들이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근데요, 유대력으로 이 대속죄일이요, 태양력으로 보면 9월 달이나 10월 달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속죄일이 언제지? 맨날 바뀌어요. 2023년은 9월에 있었고 2024년도 대속죄일이 언제지? 찾아보니까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제가 진짜 이거 보고선 이게 맞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해가 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언제 시작해요? 해가 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마음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내 육과 혼이 너무 강할 때.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좀 크게 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대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싸운대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내 자아가 늘 올라오고 성령의 생각도 늘 싸웁니다. 근데요, 이 금식을 하면요, 인간의 본성에 중요한 두 가지 장벽을 다룰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혼의 고집스러운 내 의지, 내 고집을요 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탐심과 쾌락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금식할 때요, 내 육신을 굶기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내고 싶어도요, 내 육신이 약하니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흥사 목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근데요, 제가 이분들을 딱 보면서 둘이 서로 친하신데 좀 이상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분은 덩치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시고, 요즘 배가 잘 안 나와요. 배가 좀 이렇게 나오시고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건달처럼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요, 마이크가 이렇게 긴데 맨날 이렇게 전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전하세요. 근데 제가 이분은 덩치가 참 크고 이분은 참 말랐다. 도대체 왜 그러지?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이분은 이렇게 덩치가 크고 왜 이분은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할까요? 그랬더니 제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먹으면서 목회하시는 거고 이분은 안 먹으면서 목회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는요 평생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금식은 진짜 못해요. 근데요, 제가 진짜 금식을 못했거든요. 한 끼 금식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금식을 하면 짜증이 더 올라와요. 막 배고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계속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아, 그럼 금식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제가요 원래 말씀을 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생활 패턴이 있는데 집에 가서요 밥을 풍성하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먹어야 힘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막 살을 뺐더니 목사님 너무 약해 보여요. 그 파워가 안 나와요. 이래서 목 좀 다시 드세요. 막 이러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 먹어야 되는구나 했는데 막 먹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정말 쥐야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금식을 하니까 이 패턴이 깨진 거예요. 저녁을 굶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화, 수, 목, 금, 주일 막 계속 그렇게 달리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왜 금식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전할 때 내 육신을 좀 빼려고. 이거 우리 삶 가운데 내 육신의 생각이 너무 큽니까? 내 감정이 너무 올라오십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금식하라. 내 육신을 죽이면요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리 개가 있대요. 그 두 마리가 개가 막 싸웠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떤 개가 더 셉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대요? 더 많이 주는 개가 셉니다. 여러분은 육신에게 더 많이 주십니까? 내 영혼에게 더 많이 주십니까? 중요한 건 내 육신에게 주는 걸 끊어내면요 내 영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결박과 눌림을 이기기 위해 이기기 역부족일 때, 내가 돌파해야 되는데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킹 제임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각주를 보거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대요.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금식이 아니고서는요 내보낼 수 없는 귀신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요 내 삶 가운데 돌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으로 그 시간을 돌파해야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통로가요 금식입니다. 금식은요 내 육신을 억제하고 혼과 육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돼요. 이 유익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와 장벽을요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한 끼도 괜찮습니다. 두 끼도 괜찮습니다. 세 끼도 괜찮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경민아 너희 교회가 금식 릴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하자고 못하는 거예요. 왜? 힘든 분들도 계실까 봐. 근데요 저는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한 끼도 괜찮아요. 두 끼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무추를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축사 사역할 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귀신에 결박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막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떠나가라 하면요 악 하고 안 나가요. 근데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귀신을요 굶기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굶겨요? 귀신의 먹이가 있는데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돼요. 귀신은요 어떻게 내 안에 더 작용하고 활성화되고 내 안에 더 나를 장악해 갈까요? 죄입니다. 내 안에 죄를 먹으면서 귀신은 들어오게 되고요 죄 때문에 머물게 되고요 죄 때문에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을 내 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먹이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거룩하게 정결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귀신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힘이 빠집니다. 미디어를 보거나 분노를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뭔가 내 육신이 올라오는 것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저도 이제 집에 가면요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너무 그냥 힘이 없어요. 운동도 못해요. 요즘 너무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내 육신의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저 진짜 40일 느헤미야 성벽 때문에 52일 해야 되나? 막 하나님 왜냐면 이 시간이 괴롭거든요. 저 앞에 치킨이 있고 앞에 막 햄버거 있고 그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참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요 유익이 있으니까. 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멈춰야 될 것들을 멈춰야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요 눈물기도, 회개기도, 말씀기도, 금식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내가 이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